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개척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은 중부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과거 1892년도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904년도에 청주에 도착해서 37년까지 이제 삶 마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전체 33년간 충청북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결혼하고 나서 6년 지나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둘째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도 역시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 1년이 지나서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선교하려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아냥을 그리고 있을 때에 오늘 찬송가 96장 이 찬송가가 바로 그때의 작사가 되어진 찬송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주 명확하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큰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러나 민노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일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정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 그를 중부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오늘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신앙 고백을 보건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세상의 창조주인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열심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때때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와 같은 질문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병 여의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무일의를 걸으시는 예수님 기적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오늘 뒷부분에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사건들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예수님 누구인가?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으로 있어 이제 예수님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말하게 되었고, 결국 나누어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남은 것 12바구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아주 불리한 이와 같은 환경이었지요.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음식 살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맞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전혀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건 성경은 여러 번 말하지요.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환경으로 보게 될 때에 5,000명 먹인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도리어 12바구니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도리어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계속 다가온다,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그것을 나눠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사건들 진행해 나가시게 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의 놀라운 사랑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보며 느낄 수 있는 사건, 자연을 섭리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주님만이 그와 같은 모습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여러분 섭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난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고요. 우리도 지난번 홍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형 산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와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상낙원처럼 좋은 장소로 생각했는데 산불이 나면서 한 200여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태풍이나 가뭄, 전염병, 지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어떤 여러분 노력은 굉장히 교만일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민족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진노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북이 미사일로 준비한 이와 같은 부분 속에 저것이 혹시 우리에게 진노의 막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섭리하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 감사해야 하고 이제는 어떤 환경이든지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환경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처럼 적어도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기 위한 이와 같은 목표점을 가지고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거기에 참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파트를 탁 지어놓고 굳건하게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인간의 그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세우는 영원한 낙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도 역시 없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조를 짜고 대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통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이 사실은 가짜 주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대장이 여태까지 모든 것 지휘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거대한 지진, 자연재해, 환경 앞에 지배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본향을 그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영화 시작점의 배경음악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집을 그리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배경음악이 흘렀고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또 그 음악이 흐르면서 주인공은 자기 집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집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결국 자기의 본향을 그리는 존재로구나, 분명하게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유토피아가 존재한다.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오늘 성경을 보아도 그렇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창조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순종하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문제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육신의 문제도 역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생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으면 웬만한 질병은 고친다라고 표현했지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병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병들은 그들은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병에 걸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결국 이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질병,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질병들의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수고하는 정말 애쓰는 성도들이 많은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병상에 있는데, 그러나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로하셔서 또 건강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게 될 때에 힘있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치유하시는 주님 날마다 찾으시기 바라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아름다운 어르신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내 자신을 세워놓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해서요, 내가 건강할 때에는요 연약함의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아무리 큰 아픈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질병에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새로운 길들을 예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 안 받고 은혜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오라 그러면 예, 가져오는 거지요. 축사한 후에 나누어 주라, 예,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 거두어 드리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저 예라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결말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받는 방법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나의 가정이 바뀌고, 더 나아가 교회가 바뀌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 지역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옥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면서 복음화율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옥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며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이제 우리가 나가 복음 증거하며 주의 사랑 전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명령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열정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